매우 겨울성경학교 좋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덥지? 더워. 더워. 더운 전에 어한장이가 곧 시작된다고요. 벗어 버리세요. 아이고. 자, 여름하면 팥빙수! 팥빙수 말고 팥빙수! 여름하면 수박! 수박도 말고 여섯 글자. 자, 여름하면 여름 수박 아니 여섯 글자. 여름하면 딱 나오는 걸 여섯 글자. 여름 성경 학교? 그렇죠. 여름하면 여름 성경하는 친구들. 꿈꾸는 교회 교육국에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세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보내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해요. 모두 함께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 똑같은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내일은 붙드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라 하시네 주 예수님 다시 내게 오시고 제자 삼아 주시네 어제와 다른 오늘로 살아가게 하시네 주님의 제자로 Everyday 매일 똑같은 하루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하루를 살아도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대답을 듣고 싶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내일은 붙드시네 어제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년 2, 3부의 김봉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또 서로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이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죠. 걷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자가 아닌가?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핑계를 찾지 못하고 보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만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생 구걸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앉아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다리가 나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구걸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요, 고침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십시오. 구걸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냥 돈 몇 푼 그냥 주고 지나가면 될 거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나를 쳐다보라고 하는 거지?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리가 나은 것이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오랫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40년 동안 걷기를 포기한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때때로 약하고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은과 금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을 진짜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프고 약해질 때 예수님을 더 의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더 의지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세요. 자,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냐?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거나 설교를 하지 마.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무조건 말할 겁니다. 저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킨 그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겁니다. 베드로가 했지만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길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고 약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된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변에 복음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복음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일주일 동안 잘 실천해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헌금을 귀하게 사용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유초소 친구들과 그 가정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